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졌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 방송용들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제 지혜로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데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의 지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의 지혜 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이게 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로써,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는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고, 아무리 말의 지혜로 했지만 저들은 철학적으로 따지고 묻고 하려고 했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방송용들 크게 해주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런데 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을 말했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겠다라고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여 이 사람의 믿음이 있게 해줘. 믿음이 있게. 그럼 믿음이 있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 있게 해달라고 안수하고 머리를 짓누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내가 막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막 그런 기적을 보려고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런 임파테이션, 막 누르고 짓누르고 막 빨랄랄 하면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사람의 지혜,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떠면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겠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나로 하여금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오늘은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한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이 여러 가지 지식,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으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셨다. 성령이 보여주셨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6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의 지혜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이 감추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데 누가 보이셨느냐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미리 10절을 얘기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감춰졌던 것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으로 보인 자들에게는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죠. 근데 그 뜨거움이 뜨거움으로 끝났어요. 열정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저들이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다 각자 흩어졌어요. 자기 갈 길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보여주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면 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널 돕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저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성령을 보이셨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10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셨어요. 보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죠.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그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8장 26절에 연약함을 아시고 자꾸 딸길 것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야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는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다시 시작. 13절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아니 성령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일이야. 첫 번째 11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어떤가? 11절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영은 알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몰라요. 엉뚱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요것이다라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두 번째는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큰 돼지는 아까 성령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을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작은 돼지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참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면서 제가 참 은혜도 많이 받지만 성경을 새롭게 아는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성경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직 성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무엇을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임에, 이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핵심이 땅의 것에 없는 자의 풍성이 아니에요. 천한 것의 높음이 땅의 높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자들이 말이 안 되고 천한 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높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꾸 세상적으로, 말의 지혜는 세상 것으로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죠. 말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첫 번째가 보이시고 두 번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첫 번째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아이, 목사님 저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내가 그걸 분별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랄랄. 그 뭐가 뭡니까? 바울은 방언을 할 때 차라리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자기 나라 말로 하려는 거예요. 방언은 혼자 어떤 깊은 하나님과 대화 속에 사는 거지. 제가 여기서 뭐 방언 나온다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못 알아도 나도 못 알아듣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은 정확하게 뭘 분별케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이게 신령한 자들은 뭡니까? 신령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단자들이 교주들이 다 예수에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령한 거예요. 아멘. 그거 쫓아다니는 것이 영 분별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셨다. 돼지가 보이셨다요. 이거는 1번, 2번, 3번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보이셨다예요. 2번이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큰 돼지는 그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세 번째 뭐냐면 성령으로 받게 하심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게 하신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보이셨다. 따라서요.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따라서 하라니까요. 성령으로 보이셨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방송요원들이 크게 하셔야 비대면 예배자들이 같이 따라하죠. 첫 번째 다시 한번 성령으로 보이셨다. 두 번째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세 번째 성령으로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받게. 자,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은 받게 하셔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받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렇게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 무엇을 받게 하냐면 뭐 10억을 받겠어요? 나 건물 달라니까 건물을 받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은 성령께서 분명케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15절에 말하죠.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면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셨다. 너무 쉽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이 그분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이셨고,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받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4절에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요? 성령으로 보이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받게 하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만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왜? 감춰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인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밀이니까, 감춰졌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셨어요. 비밀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멘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딱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몰랐지만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알려고 해도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감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시니까 깨닫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를 가슴에 받을 때 헌신이 나오고 예물이 드려지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져야 되는 거지, 억지로 헌금하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억지로 헌신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과 내 중심을 다해 모든 드려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받게 하셨으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점점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